행복한 교회 2020년 5월 24일 주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도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나 아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마주치면 아주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에도 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집사님이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문득 그 집사님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을까 말입니다. 한 번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오랜만에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멀리서 저를 오랜만에 보시고 나서는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왜 매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행복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우리는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인사말은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지 인사 형식이지요. 그러니까 편지의 본격적인 시작은 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감격이 터져 나온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과 5절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과주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늘 어떤 성과를 내어야지만 칭찬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성과주의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 없어.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모습, 너의 행위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한 결정, 창세전에 결정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징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사도 바울의 찬양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찬양한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렐루야 집사님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늘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옆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이 작은 소리지만 이 자기가 들을 수 있게 뭐 길거리를 다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분이 흥얼거리던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자연스럽게 들렸던 노래가 이것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늘 이 찬양하시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찬양하십시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송하고 또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